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들은 특별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되돌아보고자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먼저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목적이 무엇이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니까 먼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주 쉽게 대답을 하자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많이 얘기하고 계신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이야기는 말씀과 관련해서 별로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주된 관심사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때에 그 답은 맞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뭐가 다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면 좋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이제 보장이 됐는데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사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일찍 안 죽고 오래 살고 그 이상 인생의 목적이 뭐가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뭐를 한다. 세상을 위해서 기여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 끼어들어가지고 공헌한다, 기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해결하지 못한 걸 더 해결해 줄 만한 무슨 내가 그렇게 지혜가 있어요. 남이 못 가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뭘 발명하는 재주가 그렇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 세상에 뭘 가지고 영향을 받겠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이름이 남길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주 솔직히 우리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른 걸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일을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래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인의 대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인 중에 종교인, 그럼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가장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들, 가장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한국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말하면 가장 보수 교단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안식일도 어기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라도 죄 짓지 않고 철저하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발전시킨 계명이 10가지 계명을 603가지로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만큼 날마다 계명이 무엇이냐, 만나면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칭한 대표로 예수님께서 한 개인 이름을 쓰신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개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런 종류의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교파야. 이 유대 사회에서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토색은 남의 돈을 떼먹거나 안 갚거나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적이 없고, 불의한 짓을, 의롭지 못한 그런 죄악된 일을 한 적이 없고, 간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계명대로 옳게 살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삶을 리포트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어디 쉬워요? 이게 참 훌륭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주일에 이틀씩은 하고 금식도 하고 또 뭐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두 가지. 돈을 내.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세상은 돈인데, 돈이 생명이고 돈이 전부인데, 안지나 소나 누구나 돈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데 그걸 11조를 내고,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전에 미국의 그 세들백 처치를 개척을 한 릭 워런 목사가 텍사스에 살다가 이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그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지를 먼저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전도할까.
근데 그 통계에 나온 사람들 그 설문한 첫 번째가 교회 가면 자꾸 뭐 하라 그런다. 헌금하라 그런다. 쉬운 일 아니죠. 금식. 하루 세 끼를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도 먹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는 건 먹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먹는 재미를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대요. 이틀씩을 금식을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1년에 하루 금식할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이 사람을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조금 오히려 부정적인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우리 선입견에 성경 읽을 때에 아니 전부가 아니다 싶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세울 만 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0번 내세울 것이 내 마음도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비판을 받으면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한 사람 예를 드셨어요. 이 사람은 세리예요. 아시다시피 세무서원, 돈 떼먹는 사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일부 바치고 적당히 자기가 떼어서 부자 되는 사람. 세리는 그래서 다 부자.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맞지. 그래도 제정신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세무서원들이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사람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다만 무엇을 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세리가 있겠나? 아니 세리가 아니라도 이 세상에 이러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보셨어요? 내가 이래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러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것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자복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예를 예수님께서 드시는 이유는 바로 첫 구절에 아주 먼저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뭐해요? 멸시한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면 100번 그럴 것 같아요. 100번, 1000번, 10,000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이만큼 일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때 저 옆에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돈 떼먹고 도둑놈이고 세리라고 세리 이게 볼 때에 더구나 같이 이제 성전에 와가지고 저놈은 저 누가 세상에서 받았다 손가락질하고 나는 이 정도 살았다 싶으면 이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의롭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가 저런 사람처럼 살지 않은 거를 감사하나이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건 가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이 정도 살았으면 그 사람은 난 한국 인구 5천만 중에 난 이런 사람 10사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회 자체가 속이고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살았을 때에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며칠 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받았다가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쫓겨나고 부인은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난리더라고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신문마다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잡는가. 야, 저기 제 자식이 내가 볼 때는 그 신문 쓰는 놈들 제 자식도 저희 집안도 반드시 저런 인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난 누굴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그게 못 보는 거예요. 다 같은데 저런 놈이 장관을 한다. 아주 뭐 온 나라가 그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제가 얘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고 흠잡을 게 없는 것처럼 산 이 사람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죄인이라고 실제로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하셨느냐. 좀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신 분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 이 사람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종교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마디가 나와야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이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하는 생각.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자기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극단적인 대비를 지금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 사람 종교적인 생활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시는 내 가슴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지금 그걸 상실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문제 삼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가 어떤 관계인가? 이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진정한 관계라는 게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성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말해요. 일반 세상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제 지정의를 인격의 요소라고 말하지만 지정의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이 공감하고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공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 것과도 공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고 생명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마음의 공감이 일어나는,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 되는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시는데, 이 사람과 내 문제는 똑같은데 크게 말라 비틀어졌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의 본성으로 넣어주신 사랑의 심성이 메말랐습니다. 사랑은, 바울사도 말씀하신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 자랑하는 게 사랑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니까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내가 계명을 지켰다.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계명을 지켰다. 생각의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아주 근원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에 100도 에너지를 쏟아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이 온통 나한테 그대로 가 있으면 공감할 길이라는 건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나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면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세상이 알아주도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시드니 어떤 장로가 한국에 가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시드니에서 11조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세상이 다 알도록 우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심정에는 1%도 닿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온 세상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그걸 자랑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식대로 잘못 해석하거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데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나팔을 불고 다니.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냐? 망해가지고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은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 통해서 힘을 얻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하고 상심하겠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자기 옆에 있는 세리에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한다. 이런 마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은 남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아주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없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모든 것은 무슨 계명을 어긴 문제가 아니고 계명을 어기는 것의 뿌리는 바로 이 심정이 말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에 지금 네가 그런 걸 다 지킨 것 같으나 네 마음의 근원이 말랐다. 생명의 근원이 말랐다. 하나님의 심정과 이웃의 심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마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한 사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가 죄입니까?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다 했습니다. 말하면 그런 거예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자복하는 이 세리, 뭐가 죄냐? 죄라고 하는 것은 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또 죄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심정에서 내가 행하지 않은 그것이 전부 죄에 옳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이 뭐 한대요? 멸시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멸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멸시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길지언정 어떻게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를 어떻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죄 지은 거가 분명히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이 심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중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내 무엇을 부어주겠다. 영을 부어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영하면 귀신 부리는 거는 무당.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모르는 걸 알고 점을 치고 뭐 방언을 하고 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심각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도록 믿습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전혀 엉뚱하게 해석들을 해요. 예언을 한다. 여기 예언을 하며 꿈을 꾸며.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말한 게 예언입니다. 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서 전부 내 생각 속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이상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해석을 못해서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이건 전부 무당식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킨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은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신이라는 게 영이에요. 스피릿. 신과 영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내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게 와서 닿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닿은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웃의 가족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아내가 불쌍히 여겨지고 자식이 불쌍히 여겨지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마음으로 느껴지면 뭐 받았어요?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엉뚱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시들어가지고 딴 걸 자꾸 찾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자꾸 찾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자꾸 시들어가지고 메말라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바울 사도가 한 말씀,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너희는 나를 다 버렸으나 그걸 내가 너희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구원하시고 나도 구원하시고 그 날에 아버지의 천국에 이르러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사람을 탓해서 무엇하랴? 원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다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하고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탓할 생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을 사모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라붙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처럼 요거만한 것만 자랑할 게 있어도 요거만한 것만 의로운 것 같아도 그거를 나발을 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형제자매를 어떠한 처지든지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형제자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랑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말랐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드러난 것도 있지만 안 드러난 큰 밑에 얼음덩어리 같이 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새살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의 마음이 내 속에 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하면 사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죄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